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칭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친자녀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똑같은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맨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작업을 매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끝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시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으로서 닮아가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 뭘 잘했든 못했든,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잘났든 못나셨든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면 사랑해 주시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못났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봉사도 안 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니까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그 말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가만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도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 되겠네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쁩니다.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서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제 말씀드린 보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는 깊이 한번 그 감격 속에 젖어보고
그 감격이 내 속에 배어들도록 그렇게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활동하는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주님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한 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면 평안이 없고 영적인 쉼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진 독특한 잠재력을 최고 단계까지 개발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 우리 속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은 언제 되는가 하면 바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가 나타나시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보죠. 영으로 그 임재를 깨닫고 느끼는 것일 뿐이죠.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지금 또 우리는 뭘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부활했을 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도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확실히 확신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의 커다란 소망이고, 이것이 또 자급제가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거나 세상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뵙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내가 흥청망청 살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더럽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황태자가 있죠. 장차, 지금은 황태자지만 장차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황태자인데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왕이 될 것을 늘 인식하면서 지금부터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왕위에 오를 것을 위해서 행동, 말, 또 지식, 교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다듬고 자기를 이제 준비시키죠. 정식으로 왕위를 지금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자만감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